광고 말씀 하나 있는데요. 내일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팀들이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그래도 교회를 대표해서 나가게 되는데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며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5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우리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믿음을 주장은 하지만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질문을 드려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행동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온 하루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말, 나의 행실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며 여러분들 사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제자훈련을 수료하는 또 귀한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들 제자훈련을 이렇게 수료하시고 사역잡을 수료하셨는데요, 이것이 그저 과정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분의 믿음이 그저 나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자 야고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은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그 믿음의 흔적이, 행동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야고보는 무슨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기 죽은 믿음이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도 못하고 구원을 주지도 못하는 믿음, 그냥 무늬만 믿음,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전하는 첫 번째 지혜가 됩니다.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에 관해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며칠을 굶었습니다. 삶이 힘들어 이렇게 며칠을 굶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만약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우리 구역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충현선교회 성도라면 분명히 그분을 돕고 그분의 필요를 살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교회가 오늘 본문에 16절 같이 반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니, 눈앞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굶어가는데 그 사람에게 그냥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에는 아무런 유익도,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참 감사하게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랑의 섬김의 소식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플 때는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자분들 가운데 몸이 아플 때는 음식도 못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335 모여 음식도 이렇게 조달해주고 챙겨주고 괜찮냐 그러면서 이렇게 도와준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음도 무너지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이 상황을 견뎌낼까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구라도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때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희 가운데도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도와드리고 섬겨드리면 가족들이 보고요, 은혜를 받더라고요. 가족들이 보고 복음을 깨닫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더라고요.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우리 충현 성도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런 믿음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자부했는데,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그 죽은 믿음의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니, 죽은 믿음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귀신들이라, 악한 영들이라라고 말합니다. 귀신들에게도 믿음이 있다. 여러분들 아셨어요? 귀신들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것도 대단한 믿음인데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란 것을 믿는데요. 야고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시대로 대부분 로마 신화를 믿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는 것이, 유일신 사상을 믿는 것이 비상식적으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당시 누가 하나님이 한 분이란 걸 믿고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까지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들은 하나님의 한 분인 사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귀신들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귀신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만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실만 믿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전하는 두 번째 지혜가 됩니다.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이어트가 살을 빼게 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죠? 다이어트를 하면 살이 빠지죠. 근데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기 전까지는 그 믿음이 절대로 살을 빼게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 살이 빨리 믿습니다, 좀 더 세게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장한들 몸의 살은 1파운드도 빠지지 않습니다. 사실만 믿는다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이신 사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귀신도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다라고 야고보는 전합니다. 사실을 그저 믿는 것과 살아있는 믿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야고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는 갑자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을 이렇게 보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대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의롭다라는 말이 없고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21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건은 창세기 22장보다 훨씬 전 창세기 15장에 이미 나타난 사실입니다. 9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구약을 잘못 인용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야고보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믿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사용한 단어는 아만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여기는 faithfulness, 신실하다라는 의미가 그 원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것,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한 아브라함의 반응, 신실함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저 한순간 내가 믿는 행위가 아니라 신실함의 과정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지만 그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신실함에 반응함으로 내가 신실함으로 가는 그 과정과 관계를 거쳐 결국 아들을 이삭을 순종으로 바칠 때 그 믿음은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심을 받았나니.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쫓아가는 우리의 신실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 일어난 사건이 아닌 그분의 신실하심을 쫓아가는 매 순간의 과정이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친구의 관계라, 그는 나의 벗이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을 마치 친구처럼 친구처럼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게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구절이긴 한데 여기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이 두 번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신실함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신실함,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God's faithfulness to our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우리의 신실하심이 비롯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하는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전하는 세 번째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요, 작은 믿음도 괜찮은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도 괜찮아요. 연약한 믿음은 괜찮아요. 아브라함도 무너지고 때로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붙들고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하나님 끝까지 내가 따라 사는 삶, 쫓아 사는 삶, 나의 신실함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살아있는 믿음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나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과 닮아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독생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의 예로 라합이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라합은 구원받지 못할 여리고 사람으로 이방 사람입니다. 더욱이 직업도 기생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생명을 건 순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전하는 네 번째 지혜가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리고성에 몰래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보호하며 구원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시다 하며 의롭게 여겨주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더 나아가 다윗을 통해 자신의 자손을 통해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 이제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근데 문제는 야고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이 들어와 교회를 무기력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2023년 한국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이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 여론조사를 이제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발표가 다소 충격적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우리 사람들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여론조사한 결과 긍정이 21%, 지금 교회가 하는 일이 긍정적이라고 느낀 사람이 21%, 부정이 74%나 나왔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도를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이 믿음이 간다라고 했던 질문에는 고작 20.6%만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믿음이 간다라는 사람이 5명 중에 1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믿을 만한, 신뢰를 줄 만한 삶을 오늘도 사셨습니까? 성도들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은, 목회자들은 어떨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 조금 나요. 조금 나. 목회자들, 성도들 0.2% 신뢰를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50%도 아니고 0.2% 성도들보다. 결국 교회 문제는 저희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이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고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들이 결국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목회자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사회 기여도 평가는 단지 24.1%만 긍정적인 대답을 주었다 그럽니다. 교회가 24.1%만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70.8%가 교회가 사회에 별로 기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해 주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가 윤리와 도덕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와 구제 활동, 더 이상 나만 위하는, 내 가족만 위하는 이기적인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남을 위해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의 사회적 기여 정도에 대한 인식을 바라보면 1차적으로 개인이 종교를 가졌을 때 본인과 타인이 기대하는 효과가 아주 희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다고 그렇게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세상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도덕과 윤리를 고취하고 있는가, 정말 따라 살고 있는가는 70%가 부정적.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세상은 느끼고요, 개인적 청렴함을 위해 부패 방지에 대해서는 80%가 부정적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민낯이고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한국교회 실정이 이렇다면 우리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던졌지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지혜를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선함이 없음을 깨닫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그분이 하신 일을 깨닫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기독교가 한순간 엄청난 부흥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야고보는 그때 핍박과 정말 세상의 어떤 그런 환난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이런 편지를 썼는데, 우리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요,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교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쫓아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나사렛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로마 제국으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런 기독교가 불과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지고 맙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코로나 같은 끔찍한 전염병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끔찍한 팬데믹 가운데 하나가 3세기에 일어난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기록은 역병의 증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토 및 설사 증세가 계속하여 온몸에 힘이 빠지며 골수에서 비롯된 발열 증세로 온몸 곳곳에 상처는 계속 곪아갔으며 출혈 증세, 가끔은 발이나 다른 신체 사지가 떨어져 나가 걸을 수 없거나 청력과 시력을 잃는다. 무시무시한 이런 연병 가운데 매일 5천 명이 죽었다 그러고 결국 로마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 그럽니다. 이때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병자에 접근하지 않으려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갔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디오니스우스는 이렇게 전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형제들은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를 돕고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를 돌보았으며, 그러다가 자신도 질병에 감염되면 이 세상을 기쁘게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여 건강하게 해준 사람 가운데 다수가 죽었습니다. 장로, 집사, 평신도를 막론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강한 믿음과 경건에서 나온 이런 형태의 죽음은 순교에 못지않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성도들의 눈과 입을 감기고 다물게 하고 어깨에 엎고 시신을 옮긴 다음에는 안아서 정성을 다하여 씻기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같은 의식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다가 똑같은 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사랑을 베풀며 선행을 베풀며, 왜?
그들에게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생명을 다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믿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 감동이 되었고, 결국 세상은 로마 제국은 기독교에 정말 국교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귀한 제사라고, 예배라고 믿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참 귀한 건데,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헐벗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위해 내가 희생해 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큰 예배라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위대한 경건은 비그리스도인들과 가난한 자들의 시신을 매장해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부흥을 가져왔다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저 문의뿐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이 땅에 보여주길 위해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대안을, 해결점을 말하지만 결국 구원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밖에 있을 수 없으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저는 우리 충현선교 성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살아내므로 이 땅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드리며 드러내며 이 땅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살리며 구원하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참된 제자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